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는요, 나무의 단면이지만 거기에는 나무에 관한 히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몇 년 됐는지, 그리고 언제 많이 자랐는지, 언제 또 가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나이테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에게 고침의 역사, 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한 뭘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 깊이 인볼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을 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의 사역을 하셨고, 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실천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한국입니다. 19세기 말에 한국에서 귀한 복음을 갖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정동교회, 연동교회, 안동교회를 세웠어요. 뿐만이 아니라 무지했던 한국인들을 위해서 배재학교, 이화, 연희전문학교, 숭실학교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요, 대구에 또한 동산병원과 전주 예수병원,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균형 있게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표할 만한 그러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보면 예수님처럼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교육과 전도와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했던 그 세 가지 사역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프리칭 하신 거예요. 티칭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서 가르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은요,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의 역사로 이해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요, 회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서 존재했다면 회당은요, 거기서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요, 강연하고요, 재판을 하고요,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목적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친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사람들이 놀랬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 클래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큰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함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여러분은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마음에 큰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클래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카운트 해보면요, 새가족반이 있고요, 성경 읽기반, 챕터 스터디, 찬양대 성경 공부, 작년 성경 공부, 1:1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 성경 통신, 구역장 인도자 모임, 교사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간 목소리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파트든가요?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레슨도 시켜야 되고, 미대를 또 가려면 또 엑스트라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교육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은요, 부모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도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말씀 훈련에 집중해야 되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풀타임 패스터를 하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유스그룹 아이들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패스터를 청빙을 하고 함께 사역을 더불어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3부 예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지 아십니까? 이 3부 예배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너무 고유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3부 예배에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집을 보더라도요, 어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보다 아이들이 지내는 그 공간에 더 많은 데코레이션을 하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하는데요, 사실 넉넉해서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사실 요즘에 빠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집중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축공급하면서 넉넉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돼서 하십니까? 아니죠. 월급 받으면서 엑스트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가 헌신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건축 헌금을 하는데 내년까지 내가 건축 헌금을 다 완납을 해야 되는데 작정을 해서,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내년까지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먼저 완납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르치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은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쇼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쉼 없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쉼 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뜻은요, 외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은요, 말씀을 설명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한다고 한다면, 전파하는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된 그 내용,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파하는 것이고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강해를 하면서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결론을 만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는요, 가르침과 전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설교자인 김경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요 10가지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이는 하나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긴장감 갖고 듣고 적용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찔림을 받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복신앙이 문제인가요? 윤리적인 타락이 문제인가요?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문제인 위기인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의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역사가 일어날까 퀘스천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심리학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회학으로 포장을 해서 유머로 포장을 해서 논리로 포장을 해서 전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유머가 없으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순수할 때 더 귀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파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면서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사회사업에 우선되어집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것,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어서 있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찬양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고 이 공간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셨어요. 보니까 회당에 가셨죠. 해변가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우물가로 가셨어요. 잔치집에 가셨어요. 장례식에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도자 작정을 하라고 해서 91명이 난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 해서 태신자를 써냈습니다. 월 초에 그걸 작정하라고 했는데 몇 명이 써냈는 줄 아십니까? 30명이 써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써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 오픈하면 좀 안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 써내면 뭐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팔로우업을 해주지 아니할 것 같아서 그냥 또 안 써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90명이고 30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Teaching. 두 번째로는 Preaching.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병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수리아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이방 나라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요, 보니까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더라고요. 또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리가 나쁘지 아니하면 팔이 나쁘고요, 심장이 나쁘지 아니하면 머리가 나쁘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다? 하여튼 아픈 사람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애들을 볼 때도요, 다 정상으로 보지 마세요.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육신의 아픔이 있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또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육체의 질병이 생겼습니까? 보니까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생긴 이유는요, 육체를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막 비만 생기면 뭐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나쁜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귀의 공격으로도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타락과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영혼의 병은요, 반드시 육체의 영향력을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고 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어컨디션을 좀 켜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좀 켜주시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잃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카톡입니다. 그 권사님이 몇 개월 전에 연초죠,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기 전에 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언니, 수술 받고 키모 잘 마치고 나면 그때 우리 유럽 여행 가자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치유해 주셨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키모도 마치고 수술도 마치고 방사선 치료도 마치고, 그리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유럽 가셨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딱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사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때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먼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까? 질문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 찾아와서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그 환자들의 그 질병이 있습니다. 보세요. 각종 병에서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들었어요. 사회가 병들었고, 인간성이 병들었고요, 문화가 병들었고요, 교육이 병들었고,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들이 병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병들었고, 크리스찬들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들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여러분 고침받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요 상식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제가 모두가 환자라고 했으니까 다 환자예요. 마음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 세 가지 사역에 포커스 맞추셨어요. 첫 번째, 티칭 하셨어요. 두 번째, 프리칭 하셨어요. 세 번째, 힐링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힐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 위로하고 아내 위로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위로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